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야곱이라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야곱은 집안일 돕는 걸 취미로 삼는 조용한 아이로 묘사됩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 요리를 좋아했던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이런 편애가 후에 큰 문제를 불러오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삭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는 장자 에서에게 상속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화일 것이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훗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기원전 10세기 5세기 사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원수로 지내며 싸우던 시대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편집되던 시기입니다. 다시 본문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여행길에서 해가 저물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6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건 하나님이 그곳에 사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즉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으로 고백하지만 당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 살고 계신 분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오늘날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더 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는 바로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 교회에 가서 해야 더 효과가 있고, 예배, 특히 주일 예배는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박한 시골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크게 앓고 있을 때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는데도 기어코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